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세지마여 복음이 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적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이렇게 언급되느냐면 모든 것에 다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뭐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삶도 다 믿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저 믿음을, 김 집사는 믿음이 참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참 저거는 믿음이 조금 적은 것 같아. 또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 다 믿음이 알죠. 믿음이 뭔지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면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11서 11장 1절에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어려운데 사실 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별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행위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주일 52주 믿음인가 아니면 주일 365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 믿음인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기본적인 믿음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집사를 줄 때 가장 제일 먼저 체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주일 성수를 52주 하느냐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간다고 해서 믿음을 집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험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 그렇죠? 당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 행하라, 순종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참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에는 첫 번째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은 어떠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만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다 봐야지 믿잖아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이 초점이 한계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얘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이 뭐 미래에 뭐 나는 우리 집을 크게 질 거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 노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가상적인 일이 아니라 100%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 보니까 어떻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옆 사람이 저 사람 잘 사더라. 봤어요. 집도 보니까 다 잘 살아. 그래서 저 사람은 영원히 잘 살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 분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라는 거 무조건.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믿을 수 없죠.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옥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만난 적도 없고 또 베드로도 본 적도 없고 바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복음 믿고 믿잖아요. 그래서 왜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를 믿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믿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미래일이지만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의 소식은 되게 잘 믿어요. 뭐 신문에 나는 일이나 뭐 유튜브에 나는 일이나 이런 들으면 그거 진짜인가 보다. 근데 거기에요 가짜가 거의 많아요.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가짜구나 이게 알아요. 그게 이 얼마나 가짜가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믿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하루 나왔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당연하죠. 당연히 한 번 듣고 하겠어요.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믿음이 나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건 믿으십니까? 믿는 건 아멘 할 사람 다 미친 사람이에요.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물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 죽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물 위에서 걸어오라. 그럼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삶으로 증거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는 것은 삶을 보면 되죠.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을 때는요, 이 신체 기능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각 기능이에요. 청각 기능. 귀란 말이에요. 귀.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 죽을 때 됐는가 안 됐는가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미각이 없어져요. 미각이. 그래서 곡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지를 않아요. 또 냄새도 못 맡아요. 또 뭐라고 그럴까, 눈도 잘 안 보여요. 눈도. 그래서 돌아가시면 눈동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건 다 근데 듣는 것만큼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 귀가 살아있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게 왜 살아있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중환자실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를 악물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시키려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귀를 마지막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받으셨는가?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우리 한번 5절 6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당악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는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서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해서 직역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봤더니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 뜻과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하게 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시겠다고 심판의 명령을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심판하시고 싶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심판하지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그냥 물로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거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쓰르실 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순간에 그냥 불과 유황으로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워요. 노아의 홍수도 보면요, 방주의 문을 딱 닫자 한 사람도 생명 있는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밧줄을 내려서 그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있고요,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복 받으셨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하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은 사람 복 받은 거야. 왜? 우리는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잖아요. 장사가. 그런데 이 기회를 얼마나 주셨느냐. 뭐 하루 이틀 준 게 아니야. 뭐 1년만 유예기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년을 재면 아주 넉넉하게 120년을 주셨어요. 120년. 그러니까 120년을 주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길게 주느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네 기회를 줄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진 거예요.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요새 말하면 뭐 소위 종합운동장만 해. 잠실 종합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배를 딱 지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마치 이제 시청각기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저게 점점 지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판날이 다가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이 다 짓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만약에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만들 그 노아의 방주를 시각자료로 사용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아가 방주를 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산꼭대기에 저렇게 큰 배를 줘? 구경 왔는데 보니까 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구경도 하고 했지만 또 노아가 갈 때마다 마을에 갈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 왜 방주를 그렇게 크게 심습니까? 그럴 때 노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방주가 완성하는 되는 날 인류가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왕주가 완성이 되면 방주를 타십시오. 그 길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왜 노아가 이런 말을 전했을까? 딴 거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전한 거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전한 거예요. 120년 동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경고받은 경고를 경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에 뭐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가 있죠? 허당 귀가 많아요. 이 귀가 아니라 바람에 통하는 귀. 이쪽으로 들으니까 일로 싹 나가. 아예 안 들리면 더 좋은데 들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질병을 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질병으로 해서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또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교통의 사고라든가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돌아오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게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노아의 말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종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듣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뭐 그 사람이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영혼이 뻔히 지옥 갈 거 아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는데 뭐 바락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그냥 싱한다고 막 이렇게 막 소금도 뿌려 그냥 물도 뿌리고 그냥 평소 때는 잘 지내다 예수라면 예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좋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등산 가면 뭐 하겠어요? 낚시질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잖아요. 먼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첫째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비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나 봐.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요새 뭐라고 그래요? 기상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비들이 말이에요. 한 시간에 뭐 500mm가 쏟아졌더라. 이런 거 많잖아요. 중국, 뭐 일본 이래가지고 초토화되잖아요. 만약에 독립리에 하루에 500mm가 왔다. 확률처럼 완전 넘칩니다. 이런 비 볼 수가 없어요. 500mm라는 것은 와이프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비를 본 적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잘 만드셔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만으로도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었어요. 비라는 걸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난다 이런 얘기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홍수가 뭐냐? 큰 비 내리는 게 뭐냐? 또 이렇게 물로 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마음에 안 닿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설마 오겠어.
또 당장 심판이 오면 되겠는데 내일 뭐 주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120년이 줬으니까 아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안 올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아주 뺑덕엄마 같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기도도 없죠. 수예배도 없죠. 주일 예배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교회도 안 나와도 되지. 주님이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서 속으로 그럴 거야. 오늘 좀 저녁에는 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경험 못하니까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아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 미친놈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저런다 해요. 또 하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건 산꼭대기다 그렇게 큰 배를 짓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요새도 산꼭대기다 집 짓는 거 못 봤어요. 저 정동진 호텔 짓는 거 봤어. 보셨어요? 여러분 정동진도 안 가봐. 한번 가세요. 거기 방값이 싸. 근데 거기 큰 배가 있잖아요. 저는 배 올려놨는지 알았더니 호텔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지은 걸 보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야,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야, 죽으면 끝이야.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의심한 그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본 적이 없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노아는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 말씀을 경고를 받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비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어때? 구원의 날이요 할렐루야 하는 날이지만은 이를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타락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탄식과 절망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뭐냐?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한번 7절 다시 볼까요? 읽읍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뭘 떨어요? 귀신을 보고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면 어때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서 한마디 말도 못했잖아요. 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하고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경외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노아도 역시 그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본 적도 없고 또 이해도 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내일 살 것 같아요?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다도 객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필요하다고 부르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떠지나 안 떠지나 보세요. 안 떠지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내 이렇게 있으니까 난 집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고 집이 이렇게 좋으니까 난 잘 살 수 있어. 그거 소용없어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노아의 가족 외에 타락한 길을 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야, 하나님 예수 믿으라. 야, 내 주먹 믿으라. 여러분, 주먹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나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밥 두 끼만 안 먹이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에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노아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냐. 또 어떻습니까? 두려하게 있게도 하나님을 욕해요. 야, 진짜 미친놈들이 교회 다니지 뭐라냐. 몰라서 그런 거죠.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타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1945년 8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그 일본의 히로시마네, 또 8월 며칠이야? 8월 9일 날은 나가사키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고 경고를 했어요. 참 미국 신사적이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경고 안 할 것 같은데, 김정은이 며칠 후에 원자폭탄을 평양에다 떨어뜨리니까 피하라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경고를 했는데 너무 그들이 만들고 나니까 위력이 세니까 2주 동안 비행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삐라를 뿌렸어요. 여러분, 삐라는 소리 잘 모르죠? 전단지 뿌렸는데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이틀 내내 하루 종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단지 내용이 뭐냐면 피하십시오. 폭탄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없어지고 다 죽습니다. 간단해요. 계속 삐라를 뿌리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폭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빵 터지면 그때만 해도 1m, 2m만 구덩이 이만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폭탄이 떨어지면 방공호로 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히로시마를 떠났어요. 피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탁 히로시마에 떠나가고 히로시마 초토화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럴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아멘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왜? 현실과 말씀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야, 요새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삶 속의 왕이라면, 왕이 어명을 내리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지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를 해요? 이거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당연히 순종이 따르게 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노아 보세요.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으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뭐 방주 모양도 자기 마음대로 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크게 하라 설계되면 주는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겠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순종해요. 근데 아버지 말이 가짜야. 안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안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혼내지 마세요. 이 새끼 말이 내 말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경외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 말에 씨도 안 맥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요,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자기가 이 명령이 노아에게 간단한 거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보면 항공모함 같이 잠실 운동장 같이 큰 건데 그것도 질렸는데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 신석기도 아니야. 구석기 시대. 그런 시대에 톱이 있어요. 대패가 있어요. 자를 도구가 있어요. 운반할 도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사람까지 없어. 사람까지. 노동력도 살 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건 모두 생수하고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와서 저 주차장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라 그러면 짓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아무것도 안 주고 지려는데.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군대에서요 처음에 군대 갔는데 고참 병장이 일병한테 이러더라고. 저 뭐라고 그러는 건지 서랍을 하나 딱 그러면 야, 이 서랍 망가졌는데 서랍 하나 만들어 와라.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저녁에 만들어 왔더라고. 난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병장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병장님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나를 신으로 섬기니까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게 견딜 수 없죠. 그런데 하루아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20년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두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발목이 딱 잠기자마자 발목이 잠기기 전까지는 절대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발목이 딱 잠기니까 요단강이 쫙 가요. 그건 뭐냐? 믿음은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은 뭐에 대하냐면요. 하나님 명령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 토를 달기 시작하죠. 내 생각과 경험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아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제일 존경하고 가장
말에 위험이 있고 잘 듣는 게 언제 때냐? 아기 5살 전이래요. 그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늘이래. 근데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최고래.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춘기 오면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말 다 거지 같아. 안 들어.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사춘기. 겁없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토를 안 달았잖아요. 그는 순종하기를 주저하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까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면 순종할 바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같다고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그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27절 봅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둔감성, 불감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안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말세의 기말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뭐 내일 있다 모레 있다 그건 이단들의 얘기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 심판이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죠. 개인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주적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에 살았던 노아 시대 같은 살았을 때 노아라는 하나의 믿음의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순종할 하나님을 병을 찾고 계세요. 누군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듣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쳐다도 안 봐. 어떤 사람은요 찢어버려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보셨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때 누가 전하겠어요? 교회는 교회마다로 안전하고 있죠. 응? 저는 저희 교회만 주변만 그런 줄 알아요. 다른 교회에도 보면요 주변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말은 전도 안 된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노아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20년 동안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못 전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들의 책임이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을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를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는 정말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100%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어명으로 듣고 땅 끝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생명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